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제 아내들을 향해서 권면했다면 당연히 나와야지요. 남편들아. 일방적으로 한쪽을 향해서 명령하고 한쪽은 유리하게 놔두는 성경은 그런 편향된 책이 아니고 모두에게, 남과 여에게, 부하고 가난한 자에게, 높고 낮은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 질서상 다른 위치에 있고 부부의 얼굴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부부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그리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간다는 것. 어제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고 그것은 가정을 세우는 길이고 남편에게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책임감,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가장으로서의 가장 분명한 자세를 허락해 준다. 오늘은 반대로 남편들아, 그리고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랬지요. 아내는 복종하라. 남편은 사랑하라. 굳이 문제가 된다면 똑같은 단어를 써도 관계는 없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아내는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사랑해야 됩니다. 질서를 말한 것처럼 아내의 입장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워주고 일본으로 여기고 그리고 함께 그 가장을 중심으로 뭉치는 일에 아내가 서야 하고 남편은 가장의 책임감과 함께 아내와 모든 가족을 이끌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다 설교한 다음에 뭐 하는 게 편하겠나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나는 아내 안 하고 남편 하겠다. 나는 남편은 부담스럽고 아내 하겠다.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만큼 어느 하나가 유리하고 어느 하나가 불리한 성경은 절대 그런 명령을 하지 않는다.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은 더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아내 역할하고 비교가 되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반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 그리고 헬라 철학의 사랑은 필레오 이거로 표현되지만 바울은 여기에 아가페를 썼습니다. 그 사랑이 단순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말 그대로 인간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전폭적이고 전헌신적인 남편은 반드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만
그 복종의 신뢰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주님이 하듯.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신뢰를, 사랑의 강도를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위험에 처하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아내는 살린다. 이게 좋고 싫음을 떠나서 성경이 말한 남편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를까? 내가 결혼했으면 내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만족 정도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생명을 내놓겠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굉장히 깊은 그런 가정은 사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위해주고 위험한 자리에 처하면 내가 저 짐을 대신 졌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해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굳이 통계로 따지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거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거하고 아내가 더 많아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남편은 힘도 있고 강하고 가장이지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내보다는 별로 못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그런 면에서는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위해주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남편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가장이라는 게 뭐냐? 책임자가 된다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 가족을 전부 책임지는 것이고 그 가족의 위험이 닥쳤을 때의 그 희생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억지로 그저 남의 하는 거 보면서 대충 배웠는데 늘 생각하기를 최악의 경우 물에 빠지면 살아야 된다. 그거 수영 못해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한 게 결혼하면 아내는 건져야지, 아내는. 그것도 못 건지고 혼자만 나오면 그게 뭔 꼴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최소한도 50m, 조금 많이 하면 100m 이러고 수영 연습을 했는데 죽을 힘 다해서 하면 100m 가요. 근데 그건 자기만 사는 거지 아내는 절대 못 건져요. 아내가 수영 연습을 하고 저한테 수영하지 말라고 당신은 힘만 빼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죽는다고. 가만 보니까 제 수영은 완전히 엉터리 수영이고 제대로 배운 수영은 가만 보니까 아내가 나 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마음만 있는 거지 과연 위험이 닥치면 그렇게 하겠나. 아내가 오히려 위험이 닥치면 남편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남편이 가져야 될 사실은 돌아봄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남편이 거꾸로 못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밑에 사실은 26, 27절은 내일 다시 한번 살필 것이고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에게는 이런 말이 없는데
남편의 항목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건 결국 너 사랑하는 것과 같다. 가만히 보면 아내 사랑은 남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 사랑은 그냥 바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상 말로 반찬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반찬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아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면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내가 지쳐있고 아내의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피해를 제일 먼저 남편이 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거는 너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 네가 내 몸을 얼마나 아끼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부지런히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는 것처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을 아끼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은 해야지, 이 정도 애는 써야지.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이건 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나를 위하는 거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내 사랑은 절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책임져야지. 그것도 아니구나. 이건 결국 다 나에게 돌아오는 이기적인 사랑, 내 사랑에 불과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정한 부부의 원리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말씀드렸지요? 내 의견보다 안 좋고 내 판단보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 당신이 내 남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세우고 최종 결정권을 당신에게 맡긴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볼 때는 이러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당신의 몫이고 당신 결정하면, 사령관 결정하면 나는 무조건 따라가는 군인과 같다. 이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을 아내에게 주셨고 남편은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사령관 잘못 결정하면 군인들 다 죽어요. 뒤에 천막막사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성경처럼 아가페의 사랑,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사랑의 혜택과 결과를 내가 다 입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할 때에 그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된다. 저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부싸움하고 그냥 속이 다 뒤집혀서 친정에 와서 혹은 시댁에 자기 아버지, 엄마, 아들이 가서 불평하고 그리고 화가 나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진짜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는 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네 생각이 옳아도 다 얘기한 다음에 나는 당신의 결정대로 간다. 이 마지막 결론, 이거 주님의 명령인 것을 잊지 마라. 아들에게도 너 그렇게 사랑했니? 너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 내놓을 각오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니? 그 준비돼 있으면 다른 거 뭐든지 해. 그게 내 아들에게 줘야 될 어머니의 권면이고 아버지의 권면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불신이 생기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세워지는 가정. 오늘은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아내가 이런 남편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까지 다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우리 그런 소원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